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5절입니다. 여러분 똑똑 이 노크 소리가 들렸을 때 여러분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냥 단순히 누가 왔나 이런 차원의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 똑똑 소리가 굉장히 설레는 소리예요. 굉장히 저한테 기쁜 소식의 소리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희 집에는요 사나운 시우가 살고 있기 때문에 문 앞에 배를 누르지 마세요 이 스티커가 붙여 있어요. 네, 문 앞에 붙어 있습니다. 배를 누르지 마세요. 노크해달라고 이렇게 써 있지요. 그러니까 이제 배를 누르지 않고 항상 누군가 온다면 노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는 손님이 잘 안 와요. 손님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 하면 여러분 그게 누구일까요? 배달기사 아저씨, 택배기사 아저씨, 그 아저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설렙니까? 노크 소리가 들리면 치킨이 도착했어요. 할렐루야. 노크 소리가 들리면 족발이 도착한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리고 또 노크 소리가 들려요. 뭐예요? 제가 사고 싶은 아이템이 집에 도착한 거죠. 택배 아저씨가 온 거예요. 흥분된 시간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노크 소리가 굉장히 기분 좋고 흥분된 시간인 거죠. 그리고 가끔 저희 딸 시우도 그 노크 소리가 흥분되는지 이 노크 소리가 들리면 이 시우가 우리 딸이 이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문 앞에 놔주세요. 이러고 가요. 그래서 방방 뛰면서 막 소리 지르고 기뻐 춤춰요. 그러니까 왜요? 자기 선물이 그 택배 아저씨가 갖다 주는 걸 알거든요. 자기 선물을 택배 아저씨가 갖다 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 딸이 그 노크 소리만 들으면 흥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저희 집에서는 이 노크 소리가 굉장히 기쁜 소리이고 흥분된 소리고 설레게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이 노크 소리가 들려온다 했을 때 여러분은 이 노크 소리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어떤 소리로 들리십니까? 어떤 기분으로 들리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련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노크 소리가 들린다 했을 때 여러분 이 노크 소리는요 분명히 기쁜 소리예요. 여러분 이 노크 소리는 기쁜 소리예요. 설레게 하는 소리인 거예요. 왜요? 오늘 이 노크 소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소리입니다. 오늘 이 노크 소리는 똑똑. 여러분 혹시 이번 수련회 가운데 어떤 마음 가운데 여러분 수련회를 참석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마음으로 우리가 찾아올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수련회를 참석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놀러 오려고 정말 수련회 가면은 다양한 레크레이션도 하고 런닝맨도 하고 한다니까 재미있을 것 같으니까 찾아온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의 협박에 의해 난 별로 안 가고 싶은데 협박에 의해 지금 여기 앉아서 지금 자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혹시 지금 자고 있는 친구들이 그러한 친구들일 수 있지요. 협박에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 오늘 이 자리에 왔거든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어찌되었든 이 자리에 왔을지라도 오늘 그 노크 소리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아멘을 안 하죠? 안 만나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오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노크 소리는요 우리에게 기쁜 소리예요. 이 노크 소리가 어떤 소리라고요? 기쁜 소리입니다. 설레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노크 소리에 화답하여 마음의 문을 간절히 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남이라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왜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여러분 제가 여러분 김연아 선수 아십니까? 김연아 선수 요즘 잘 모르시나요? 김연아 선수가 예전에 인터뷰를 한 걸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김연아 선수가 피겨 선수잖아요. 그런데 이 김연아 선수가 인터뷰를 한 중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실 이 김연아 선수가요 먼저 피겨를 시작한 게 아니래요. 사실 김연아 선수의 언니가 피겨를 먼저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김연아 선수가 어떻게 시작했냐면 그냥 언니를 보려고 스케이트장에 갔대요. 그냥 놀러 갔는데 그리고 심심해서 그 스케이트를 탔고 그냥 남들이 따라하는 동작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했대요. 근데 어떤 동작을 따라했냐면 이 김연아 선수가 점프를 해서 처음 보는 동작인데 점프를 해서 3바퀴를 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했던 이 김연아 선수의 동작이요 몇 년을 연습해도 할까 말까 하는 동작인데 이 김연아 선수가 한 번도 피겨를 배워본 적이 없었어요. 처음 보던 동작을 그냥 그 자리에서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막 감독들이 난리난 거예요. 와 이게 뭐야?
괴물이다 하면서 그때부터 이 김연아 선수를 피결을 시키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김연아 선수가요, 타고난 거죠. 타고났어요. 운동신경이 남들보다 지금 타고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운동신경의 타고남이 어디서부터 타고났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에게 받은 유전자죠. 부모님에게 받은 유전자인 거예요. 그리고 이 뜻이 뭐겠습니까? 좋은 유전자를 가진 부모를 만난 거죠. 그리고 부모에게 좋은 것을 물려받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저희 형님이 있거든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게 저희 형님과 제가 참 상반돼요. 저희 형님은요, 제가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 가장 운동신경이 제일 좋아요. 가장 운동을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저희 형님이요, 프로야구 선수였거든요, 과거에. 그리고 그리고 드래프트 1순위였어요. 그러니까 프로야구 선출할 때 드래프트 1순위로 해가지고 SK 와이번스라는 팀에 들어간 선수인데, 한창 때는 시속 150km까지 던졌고 예전에 육상도 했기 때문에 100m 10초까지 뛰었던 그런 어마어마한 피지컬을 가진 소유자였습니다. 진짜 운동신경이 장난이 아니에요. 처음 하는 운동이 있다, 금방 원리만 배우면 누구보다 잘해요. 누구보다 잘해요. 그런데 참으로 웃긴 건, 분명 저도 같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거든요. 저는 그렇게 운동신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운동신경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때론 의아하긴 해도 여러분, 참으로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저는요, 저희 형보다 잘생겼어요. 그거면 돼요. 운동신경은 없을지라도 저는 저희 형님보다 훨씬 잘생겼어요. 그거면 되지 않습니까? 좋은 거예요. 아멘. 네, 좋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이런 것도 만남인 거예요. 만남. 부모를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시작점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정환경에서 자랐냐, 어떤 유전자를 받았냐, 여러분, 이런 차이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만남이죠. 그런데요, 사실 이 만남은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만남이 아니죠. 내가 태어나자마자 나는 저 집에서 태어나지, 저 집에서 태어나야지 해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이건희 회장, 이재용 회장 아들 되고 싶다 하면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저분이 우리 엄마 아빠인 거예요. 근데 저분은 그렇게 나에게 물려줄 게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부모라는 존재는요, 시작의 만남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그 다음으로 만나는 만남이 있거든요. 그 만남이 어떤 만남입니까? 나의 친구라든지 나의 배우자라든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그런 친구라든지 배우자라든지 이것도 정말 우리 인생에 크게 작용하는 문제, 작용하는 만남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기사를 하나 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미국은요, 농구를 굉장히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특히 NBA 이 문화가 굉장히 발달됐죠. 그리고 그 미국에서 고등학교 때 전국대회를 우승하고 전국대회 MVP를 받았다 하면 여러분, 이건 엄청난 대단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선수가 그런 유망한 선수였어요. 전국대회 우승을 하고 전국대회 MVP였어요. 그래서 그 선수가 가만히 사고만 안 치면 그대로 NBA에 가서 고액 연봉을 받고 슈퍼스타가 될 만한 인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요, 친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친구를 만났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되게 됐냐면, 그 친구와 함께 그만 엑시터시라는 마약에 빠졌습니다. 엑시터시. 그리고 그 마약 때문에 이 운동선수의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운동을 더 이상 못하게 될 지점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돌연 은퇴를 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냥 사고만 안 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공하는 인생인데, 잘못된 친구를 만나서 친구가 그 마약을 하니까 얼떨결에 따라 했고, 그리고 자신의 꿈을 다 접게 되었고 성공도 다 물고 나가버린 거예요. 인생을 낭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이런 선택적인 만남이 잘못되면 우리의 인생도 정말 잘못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남은, 선택적인 만남은 너무나도 중요한 만남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굴 만나야 하는지 잘 선택해야 돼요. 아무나 만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로운 친구들 왔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친구를 잘 만났다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친구들 왔잖아요. 지금 친구가 야, 친구야, 우리 수련회 한번 가보자 이렇게 권하면서 왔잖아요. 여러분, 친구 잘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귀한 자리에 온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그 친구가 여러분을 초청한 거죠. 여러분, 귀한 만남이 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좋은 만남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더욱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어떤 만남보다 가장 중요한 만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도 그렇고 여러분 친구도 그렇고 그 어떤 만남보다 제일 가장 먼저 우리가 우선시 만나야 될 만남은, 가장 중요하게 만나야 될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사람의 인생이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제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적으로 사람은 하나님과 만나야 잘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받는 구조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로댕이라는 사람의 그 조각품 아십니까? 로댕이 만든 이 생각하는 사람, 이 조각품 혹시 다 아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동상은요, 로댕이요, 단테의 신곡이라는 작품을 보고 만든 동상이에요. 그리고 그 단테의 신곡 안에서 그 지옥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을 형상화해서 만든 작품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동상이 어디서 고민을 하고 있냐면요,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동상이거든요. 근데 이 동상이 지금 어디서 고민을 하고 있냐면 지옥 안이 아니라 지옥 문 앞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뜻이 뭐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고민을 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기에 지옥문 앞에서 존재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고민인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러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가요,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어요. 죽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옆 친구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한번 옆 친구에게 얘기해 주세요. 야, 너 죽어. 예. 여러분, 옆 친구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야, 너 죽어. 자, 진영아, 옆에 있는 친구에게 귀에다가 살짝 대면서, 야, 너 죽어. 정신 차려. 너 지금 자고 있지? 이러다 훅 간다. 예, 이렇게. 하나님이 너 찾으신다 하면서 훅 간다 하면서 이렇게 전해 주세요. 예. 우리 뒤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전해 줘 볼까요? 야, 너 죽어. 야, 예. 네, 야, 너 죽어. 예, 맞습니다. 예, 다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죽음이라는 문제는 피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있어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반드시 죽어요. 여러분, 또 하나 물어볼게요. 언제 죽겠습니까? 나중에 80 먹어서 죽을까요? 아니에요. 모르는 일이에요. 갑자기 오늘 밤에 갈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할까요? 야, 너 오늘 밤에 갈 수도 있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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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수 있어. 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모르는 일이에요. 예. 여러분,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갑자기 오늘 밤 갈 수도 있어요. 잠자다가. 예? 모르는 일이에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로댕의 동상처럼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고민했을 때 그 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이 문제는 더 이상 고민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더 이상 저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과 만난다, 이것은 사실 우리의 선택의 여부에는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만남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만남은 그저 은혜예요. 하나님과 우리 만나는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그분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찾아오시는 소리, 우리 수련의 주제죠. 그 노크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똑똑똑.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똑똑똑.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이 사마리아의 지역적 설명을 하면 이래요. 여러분, 당시 사마리아라는 지역은요, 혼혈인들이 살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혼혈인이
살아간다. 혼혈인으로 살아간다. 이 뜻은요, 어떤 뜻이냐면 차별 대우를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순수 혈통을 굉장히 자랑시 여겼던 사람이에요. 온리 유대인, 이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는 어떤 지역이냐면 타국인과의 피가 섞였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타국인들과의 피가 섞였다. 이 뜻은 굉장히 불경스러운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사마리아인들과 말도 섞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왕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사마리아인과 혼혈인이었던 이 사마리아인과 말을 섞으면 자신도 부정해질까봐, 자신도 죄인이 될까봐 말도 섞지 않고 심지어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려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그 마을을 가야 돼요. 어떤 마을을 가야 돼요. 근데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면 금방 가요. 30분이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안 가요. 그리고 한 3일 길을 반대길로 돌아가면 갈 수 있는 길을 택하는 겁니다. 30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사마리아 지역은 더러워, 그곳에 가면 내가 부정해 하면서 그 30분 길 포기하고 3일 길을 돌아간다는 거죠. 네. 여러분,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혐오했어요.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왕따 중에 왕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지역에 한 여인이 우물을 기르기 위해서 우물가를 찾아왔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을 기르러 왔는데 그 여인이 우물을 기르기 위해서 갔던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태양빛이 가장 강했던 시간에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찾아왔다는 거예요. 태양빛이 강한 시간.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살던 지역은 어디냐면요, 중동 지방이에요. 사막입니다. 여러분, 사막의 태양빛은요, 엄청나게 세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 이스라엘을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그 태양빛은요, 그냥 우리나라 그 한여름의 그 태양빛보다 태양빛이랑 비교가 안 돼요. 따가워요. 진짜 따가워요.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우물가에서 물을 기른다 할 때, 여러분, 그냥 우리 생수병 이런 거 하나 가져오겠어요? 예? 사람들이 우물을 기르올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물을 기르올 때 요만한 큰 대야를 들고 오겠죠. 이렇게 지고 오겠죠. 여러분,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물을 가득 담아요. 여러분, 너무 힘들고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우물을 기르러 올 때, 여러분, 언제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태양빛이 가장 약한 오전 시간이나 태양이 완전 져버린 저녁 시간에 사람들이 그 우물을 기르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빛이 가장 강할 때 피하는 거예요. 태양빛이 쨍쨍할 때 사람들은 우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요. 그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인이 언제 찾았다고 합니까? 태양빛이 제일 강렬한 시간에 이 여인이 우물가에 지금 찾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뭘 의미할까요? 지금 태양빛이 강한 이때 이 여인이 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태양빛이 없는 시간에 우물을 찾아와요. 근데 이 여인은 태양빛이 강한 시간에 왔대요. 여러분, 이 뜻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요, 의도적으로 지금 사람을 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피했을까요? 사람들을 이 여인이 왜 피했을까요? 이 여인은요, 사실 굉장히 외롭고 상처가 많은 여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체적으로 말해, 이 여인은요,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남편이 5이래요. 그러니까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이 여인이요, 매춘부였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매춘하는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몸을 팔았는데 그 여인 중에 하나가 이 여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매춘을 하는 여인이었기에 사람들이 많은 시간에 그 물을 기르러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여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매춘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여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이 여인을 정죄하는 거죠. 그 여인만 나타나면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해요. 야, 쟤 또 왔어. 이번에도 또 남자 바뀌었다며? 너무 더러워.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어? 이렇게 수군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듣고 싶어도 계속 그러한 소리가 들리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도 태양빛이 없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가고 싶을 거예요. 그게 들이는 게 아니까, 그게 안 있는 거 아니니까. 근데 피하는 이유는
자꾸 정죄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더러워. 쟤랑 못하겠어. 내 근처에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소리가 너무나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사마리아라는 왕따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그 왕따 마을 중에 가장 왕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왕따 중에 왕따이고 외로운 사람 중에 가장 외로운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이 여인은요, 사람 하나를 제대로 만날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녀의 아픔을 공감해 줄 리가 없어요. 자신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주는 이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은 이 여인을 보면 정죄만 할 뿐이에요. 이게 이 여인을 정말 괴롭기만 했죠. 그런데 저는 이 여인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보니까 우리의 인생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외로울 때가 있어요. 다양한 문제로 힘들고 외로울 때가 있어요. 나도 지금 힘든데 나를 공감해 줄 리가 아무도 없어요. 나도 지금 상처받고 있는데 사람들은 내 상황도 모르면서 나에 대해서 수군대요. 이해하지 못하는데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이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도 힘들고 나도 지치고 나도 외롭다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 여인을 만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요, 그 사마리아 지역을 가실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그 땅을 가신다 하실 때 제자들은 말렸어요. 예수님, 왜 그 땅을 가시렵니까? 그 땅에 가면 또 바리새인들이 정죄할 텐데 왜 그 땅을 가시렵니까? 가지 마세요. 왜 그 땅을 가시렵니까? 그렇게 말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잠을 깨고 큰 목소리로 우리 좀 잠과의 싸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런 것 같아요. 잠을 포기하는 것과 조는 것은 달라요. 네. 여러분, 우리 수련회 때만큼은 좀 잠과 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옆 사람 자면 좀 깨워주세요. 깨워주시고, 야 일어나, 너 죽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야 너 죽어. 야 그러다 훅 간다. 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졸린 친구들 있다면 뭐 좀 엉덩이를 좀 떼세요. 네, 좀 한번 싸웠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듣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네, 신지민 좀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신지민 가운데 서서 예배드려. 네, 가운데 서서 예배드려. 네, 좋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났사. 아멘. 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어떻게 하면 그 사마리아를 돌아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꼭꼭 그 땅을 거쳐 가셔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 땅을 꼭 가셔야 될까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그저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기 원하신 거예요. 그 여인을. 그럼 예수님께서 왜 그 여인을 만나셔야 됩니까? 외로운 그녀를 위로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무도 이 여인에게 말을 걸지 않는데 예수님만이 말을 거세요. 나에게 물을 줄 수 있겠니? 이렇게 말을 거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아픔을 공감해 주고 계신 거예요. 아무도 말을 안 거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여인에게 말을 거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 뜻은요, 예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겠노라,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구원하겠노라. 여러분,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울 수 있고 가장 외로운 이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을 공감해 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 그 누구보다 나의 아픔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외로움을 겪을 때 있거든요. 여러분, 목사님도 최근에 정말 힘든 일을 많이 경험했어요. 나중에 한번 간증할 건데 사건이 끝나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건이 끝나면 한번 간증할게요. 하여튼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지칠 때가 있어요.
너무나 정말 낭만해가지고 아내를 찾아가도 도움이 안 돼요. 부모님을 찾아가도 도움이 안 돼요. 내 마음을 공감해 줄 리가 없어요. 우리 시우도 공감 못 해줘요. 우리 아내도 공감 못 해줘요. 내 아픔을 공감해 줄 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나의 힘듦을 아세요. 내 눈엔 지금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은 나를 안고 계세요. 나에게 또 선언하십니다. 구원을.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고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나를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갈 때 정죄를 하신 것이 아니라 공감해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선포하셨죠. 여러분, 그 여인을 정죄하셨다면 얼마나 정죄거리가 많습니까? 너 왜 이렇게 더럽니? 이 말씀을 왜 못하시겠어요? 야, 너 왜 그렇게 사니? 야, 정신 좀 차릴래? 평생 그렇게 매춘부로 살아갈래? 야, 인생은 그렇게 타락하게 살래? 또 그러다 지옥 간다? 여러분, 이렇게 선언하셨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분은 그저 너에게 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이 말씀만 하실 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공감이에요. 공감. 우리를 죄인이라고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타락했다고 버리시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가장 많이 공감하신다는 예수님의 사랑의 공감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추악한 죄가 많으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네? 여러분, 오늘 하루만 보세요. 여러분, 수련회 하면서 정죄의 마음 가진 친구 있지 않습니까? 쟤랑 같은 조 됐어. 쟤 정말 싫은데. 지금 웃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네. 저 선생님 왜 이렇게 나대? 저 선생님 왜 이렇게 못생겼어? 용현쌤 왜 이렇게 짧아? 막 하잖아요. 진짜 있나 본데? 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수없이 우린 정죄하고 남을 비난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린 또 남자친구들 어젯밤에 야동봤잖아요. 얼굴 빨개진 친구들 누구예요? 왜? 주한이 왜 얼굴 빨개져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게 없어요. 우리 내면에 선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와서 야, 너 왜 이렇게 쓰레기야? 너 왜 이렇게 죄졌어? 왜 이렇게 야동만 봐? 너 왜 이렇게 정죄만 해? 왜 용영쌤 짧다고 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런 말씀 안 하세요. 그냥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실 분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이해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인간의 육신으로 입고 오고 이 땅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신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위로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지금 녹화하고 계세요. 제약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 지금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그 소리가 들리십니까? 지금 찾아오시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 노크에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의 문을 엽니까?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되죠. 여러분,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만 하면 돼요. 믿으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은요 뭔가 음성을 듣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막 눈물을 흘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 막 하나님을 만나서 주체 없이 눈물을 뿌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어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을 때 그 증거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지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공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필요 없어요. 다른 조건은 필요 없어요.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말뿐으로 그냥 끝나는 거는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거짓을 할 때 지금 본인이 제일 먼저 나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제일 잘 알아요. 네. 대충 하는 고백인 거 잘 알아요. 여러분, 내 고백이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안 믿어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구하세요. 그 노크에 반응하세요. 반응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기 원하는데 너는 그 선물을 받기 원하니?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묻겠습니다. 그 영생의 선물, 그 구원의 선물, 그 공감의 은혜 여러분 받길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공감의 은혜, 그 사랑의 은혜, 나를 찾아오시는 은혜 여러분 진정으로 받길 원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 함께 따라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받길 원하시는 분들만,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기 원하시는 분들만, 진짜 구원받고자 하시는 분들만 여러분 목사님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따라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따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저의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4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믿는 자가 무엇을 가졌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졌다고 해요? 영생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영생을 가질 것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이미 가졌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가졌대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 반드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여러분 너희에게서와 또 믿는 자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땡땡 있죠? 자기의 이름을 놓고 함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기 영접하기를 원하는 자들만 큰 목소리로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명수에게 이르노니 명수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망의 두려움이 없어진 줄 믿습니다.